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분명 사는 것을 나타내리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신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배 드렸던 사람 100%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절반 아니고 절반이고 수요일 날은 3분의 1도 안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다, 또 666표를 받는 세계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간증하고 하는데, 나 자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또 세계 정부나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 나한테 특별히 이제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 수요일 날 간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광 목사님하고 예언이 청년이 했었는데, 또 다른 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주일날 오후에 또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내가 666표나 아니면 마지막 때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분야에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천국 설교를 어느 순간부터 더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 9월 초인가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했던 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조 보트 같은데, 고무보트 같은데 타서 이제 구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타지 못했어요. 저는 거기를 타지 못했고, 타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웅이랑 영천이는 어딨지? 웅이랑 영천이는 제 뒤를 쫓아오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 다 구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 또 이렇게 구조되지 못하는 꿈을 꿨네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냥 제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천국 설교를 이제 다시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 설교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고,
그런 도중에 또 꿈을 꾸게 됐어요. 이건 한 2주 전인가에 3주 전인가에 또 2주 전에 꾼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어떤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선로가 2개가 있어요. 선로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은 제가 바로 가서 탈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 기차는 이제 건너서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 옆에 저희 신랑이 있었어요. 신랑이 있었고, 그 기차 시간이 다 된 상태에서 1분을 남기고 이제 신랑하고 같이 뛰어가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선로로 가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 선로 1분 남겨도 가기엔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 선로는 이미, 그 건너편에 있는 기차는 이미 떠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타고 가고 있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건너편으로 가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기차를 우리가 타야 되는 건데, 그 눈앞에서 그 기차를 굳이 돌아가지 않고 그 1분 남겨둔 상황에서 그 탈 수 있는 기차였는데 잘못 알고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깨고 나서는 이번 꿈에서는 내 신랑이 내 옆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아슬아슬하게 이번에는 정말 잘못 알고 놓친 건데, 또 그 꿈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남편을 끌고 신랑을 끌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남편도 같이 천국을 지금 못 가게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 근래 저를 그런 꿈을 꾸면서 저를 계속 훈련시키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됐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더 몰아붙이시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꿈을 한 달 사이에 그런 꿈을 연달아서 꾸게 되니까, 그 전에는 제가 타지를 못했고 한참 먼 상태에서, 그리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그 꿈을 꿨고, 그 2번째 꿈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남편이 있는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면서 다음 꿈을 꿨을 때는 하나님 다 같이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옆에 있는 같이 가게 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는 정말로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 이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뭐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막 뭐를 바꾸고 막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제 그것을 더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명동, 아무튼 그쪽 구로구 쪽에. 그런데 거기서 시범적으로 편의점인데, 우리 그 편의점에 기본 이제 뭐 아직까지는 카드나 뭐 핸드폰에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 그 QR코드를 입장할 때 QR코드만 되면은 가방에 설령 몰래 숨겨져도 나올 때 그게 다 결제가 된대요. 별도로 결제를 안 해도 QR코드만 들어갈 때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 다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너무 가까이 이게 너무 생각보다 정말 빨리 다가오는구나. 이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와 내가 진짜 정말 편리한 세상에 이렇게 좀 자기들이 무슨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도 젊은 애들이 그 백화점 그 식당 지하 식당에서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을 받을 때 왜 그거를 견제하지 않냐. 자기는 받아서 이렇게 떳떳하게 먹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월감이 되게 있었대요. 그런 부류의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 QR코드만 찍으면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냥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너무 이렇게 단계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이게 시스템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더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직 우리가 서울 살지 않고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거를 아직은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또 연결이 돼서 이 처음에 목사님이 그 선수들 군대 면제에 대한 것 때문에 더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이제 주변에 그런 기사들도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금메달을 향해서 저는 더 다가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저도 언뜻 오늘 이렇게 어디를 열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본 것 같아요. 뭐 기사는 다 읽지는 않았는데 QR코드 하나로 모든 가방 속에 있는 물건 가격까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짧은 그런 부분만 잠깐 봤거든요. QR코드 찍는 거.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 들어갈 때 QR코드 하나로 미리 이제 자기 신상 명세를 다 등록하고 QR코드를 받아서 그거 찍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필리핀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것이 진짜 이제 매매까지도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QR코드 안에 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결제가 되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 지난번에 이제 지방에를 갔더니 외국에서도 카드 하나로 다 자기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어떤 나라든지 달러가 필요하면 달러 나라에서 그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면 달러가 나오고 유로에서 가서 하면 유로가 나오고 그 나라에 맞춰서 카드 하나로 다 자기 통장에 있는 게 그냥 맞춰서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하면은 편리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내 원화로 돼 있는 통장이 그 카드를 갖다가 달러에 거기에다 딱 대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바꿔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갔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예. 엔화로 다 그냥 나왔잖아요. 나와요. 예. 그러면은 세계가 단일 통화가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나라에든지 자기 돈 넣어놓고 그 카드 어떤 나라든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달러다 원화다 그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일 통화가 이제 서서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뭐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세계적으로 다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럽에 가서 찍었는데 유럽의 컴퓨터나 한국에 있는 컴퓨터나 이게 통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고, 한국의 은행의 이제 컴퓨터나 일본에 있는 그 엔화로 찾는 컴퓨터나 통하고 있다는 거죠. 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의,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세계 정부가 만약에 세워지면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만약에 돈을 못 쓰게 딱 한다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쓰는 거잖아요. 어떤 한 군데서 딱 통제를 해버리면은 다른 데도 못 쓰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카드 청소해서 돌려막기를 하는데 카드가 한 군데 딱 막히니까 다른 데까지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카드 회사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 뭐 그건 옛날 얘기지만은 지금도 이제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고 못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재를 이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제재 받을 수 있다. 통화하면은 전체가 다 통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가 시대가 어떤 세상이 왔는가를 각자가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게 체험이 되지 않고 내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거는 남의 얘기야.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 하는 얘기 같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네. 저는 이제 날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각 나라마다 뜨거운 나라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고, 또 추운 나라가 갑자기 더워지게 되고, 또 지진과 또 기근과 또 비가 많이 없는데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전 불을 내리고 이런 또 비가 또 많이 와서 또 물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씨에 대한 그런 재앙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까웠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이제 천지지변에 대해서 기근과 지진과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난리가 난리, 이제 전쟁도 전쟁의 소문이 나고 난리의 소문이, 진짜 난리입니다. 세계가 난리예요. 세계가 난리. 세계가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소식들이 너무나 갑자기 막 우죽순으로 막 이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의 소문이 더 날 것이다. 이제 그 말씀들이 그런 부분,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내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다시 확인해서 봤는데, 어떤 유튜버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그 나라가 필리핀인지 태국인지 어떤 나라인데, 바에서 아가씨들을 이렇게 수십 명을 세워놓고 손님들이 구매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상품처럼 그 사람을 사서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태초를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랑,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직 그 쾌락과 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존엄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그거를 보고 정말 이게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사람이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거를 찍어서 올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는 이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그런 깨어있는 분들이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임박했다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저도 정말 피부로 그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손꼽아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구나,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예. 이제 그것이 8절에서 이건 이렇게 매매, 성적으로 이제 어떤 함께 즐기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매인데, 더 나가서는 앞으로는 뭐 더하겠지요. 인신매매가 더 많이 판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만나는 사람의 이제 사람 몸을 이제 식량 삼아서 그걸 만나러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환경이 너무 지구 환경이 너무 오염돼 있고 이제 기후 환경이 바뀌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 나중에는 사람을 인육이 식량이 돼서 그것이 만나같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이렇게 매매되든지 이제 지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그만큼 험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완전 물질화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땅에 떨어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그런 시대가 이제 죄악이 관영된 시대,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이제 그런 때죠. 또 다른 분요. 저기 임영은 청년. 다음에는 임영웅 학생. 청년차. 그 영원 언니가 꿈 얘기하는 거 듣고 생각났는데요. 몇 주 전에 꿈을 꿨는데 막 사람을 먹는 게 당연시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런 꿈은 처음 꿔봐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경고하시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이 요즘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신다고 느껴져서 그런 거에서도 느꼈고, 요즘 세상이 점점 관용이 없어지고 악해진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악의 세력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그런 힘을 많이 느껴가지고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꾸게 하신 걸로 합니다. 뭐 그런 꿈은 이제 영서도 이제 그런 꿈을 꿨고, 또 다른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그런 꿈을 꿔서 이제 책으로 이제 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세상에 이제 그만큼 이렇게 악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이렇게 먹는 그런 인육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점점 오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쿠시마에서 그거 방류하는 거 몇 킬로 지나가면은 희석이 되는데,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슘의 그 수치가 이미 그때 방류하는 거 이상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만큼 세상에 다 이제 오염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사랑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랑이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이제 하나님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유대교에서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인데, 그러한 세계가 점점 이제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리면은 악한 것들만 남는 사단의 세계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렇게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이 점점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나중에는 사람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전엄한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통용되는, 이제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예. 또 영웅이 지금 지구 환경 문제가 많은 학자들도 말하고 있고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당장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해봐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기후 문제가 정말 심해진 게 느껴지고, 지금도 매년 지날 때마다 점점 더워지는 게 체감이 되고, 다들 이제 지금이 제일 시원할 때다 막 그러면서 점점 더워질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서 마지막 때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기온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명 청년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부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건데, 활동이 이제 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윤수 청년. 우리 각자가 다 본인이 깨닫는 게 있어야지 된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날씨랑 사건 사고들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느끼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이제 사람들 간의 그런 문제 속에서 약간 이제 점점 인류애가 없어지는 것처럼
뭐 가령 뭐 축복 소년을 이용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 뭐지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금쪽이었나? 그 이제 어린 애들 나와가지고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있는 애들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애들이 엄청 악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제 물론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문화들이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애들이 그렇게 악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점점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네, 시대가 빨라지면서 모든 연령대가 낮아져요.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그게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요. 아주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이제 부모를 대적하고 때리고 막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라는 거,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한 세대가 낮아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살 때부터 이제 그 인원수에 포함됐죠? 군사에 동원할 만한 사람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20세. 그런데 그게 군대에 동원할 만한 나이로 따지지만은 그 반면에 애굽에서 애굽 생활의 세상, 그러니까 애굽에 생활했던 그 삶을 이제 몸에 완전히 배가지고 바꿔지지 않을 만한 시대가 20살로 본 거예요. 20살. 그래서 20살 이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0살 이하의 사람들, 아니면 그 이하에 이제 태어난, 애굽을 보지 않았던 40살 된 사람들까지도 애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40살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20살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봤지만 20살 이하는 계수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세상을, 어린아이들도 세상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스마트폰에 아이들도 다 서너 살짜리면 스마트폰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악을 더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애굽에서 오늘날 같으면 몇 살 정도부터 저기를 기준을 둬야 될까? 10살로 내릴까요? 아니면 5살로 내려야 될까? 3살로 그만큼 악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령대가 낮아. 그만큼 악이 모든 면에서 깊이 기초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지를 압니다. 선이 아니라 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요, 시간,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법에도 뭐예요?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무슨 소년? 첩법소년법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기준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그보다 어린아이들도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마음껏 막 경찰도 때리고 막 난장판을 피우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촉법소년도 아마 3살까지 낮춰야 되려나요? 아까 아기 이제 3살 얘기했었는데. 예.
그 장권사님 입에서 그 말세가 돼서 그렇답니다. 예, 예 지금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때가 이제 때니까 땐 만큼 태윤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예. 이제 영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확실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깨어 있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맥락이 비슷한데 저는 거기 추가해서 네. 제가 이제 반성, 성찰 및 이제 회개를 네. 한 것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좀 아까 말을 했듯이 뭐 유튜브 영상에 요즘 막 그런 금쪽이처럼 이렇게 막 그 아이들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네. 그런 관찰 카메라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막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다, 화끈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악에 물들여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까까지 간증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지, 회개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깨달으면 복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날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마귀가요 모든 걸 바꿔놔서 그래요. 바꿔놔서 질서를 바꿔놔요. 완전 질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와는 아담의 머리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아내의 머리는. 그리고 또 아내보다 더 밑에 자녀들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는 일심동체로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원리로 하나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요즘의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연적으로 자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난리를 치니까 교육을 잘못하다 보면은 법으로도 어때요? 자녀를 학대한다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가 그렇게 마음대로 가고 있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된 분들이요 자기가 잘났다고 똑같이 부모하고 목소리 톤 같이 하고서 따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부모한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질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그 질서를 세워준 거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서 지옥 갈 거예요. 김선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할 때 자기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한마디 할 때마다 지옥에서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자기가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밟으면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모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죄예요.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지옥 가는지도 몰라.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옥 가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아멘 하라고 합니까? 저주 받으라고 아멘 하나요?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고 뭔가 안다 싶으면 더 심해. 절대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부모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는 그런 부분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뭐 도둑질을 하고 죄를 죄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해. 다른 거는 안 했잖아요. 제일 먼저 그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법이 모든 것들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내 자신이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돼버리면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이랬네 뭐 했네 그래. 아니에요. 절대 그걸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성경의 첫 번째 원리. 이 원리가 모든 곳에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통하고 직장에서도 통하고 직장에 여러분들 상사가 잘못해도요. 여러분들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 견디면 다른 데로 가버려야 돼. 대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데모한다고요? 여러분들 데모도 안 돼요. 그런 것들 안 통하는 거예요. 데모는 뭐예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거기서 순종 못하면 다른 데로 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지 우리 목적을 설치하고 내가 불이익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 불이익 받아가지고 쟁취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지언정 사람이 쟁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쟁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상사를 붙였으면 그 상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어요. 나를 고치든지 훈련시키든지 어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이기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해. 딱 인정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해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직장 그래도 막 잘한다고 했던 한편으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난장판 피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는 거는 또 남들 안 하는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인정도 받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딱 나가면서 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직장 생활대로 하는데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불이익을 줬던 상사가 와가지고 나에게 도움자가 됐어요. 사람들도 인정하고 상사도 인정하고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하게 됐어요. 그 기간은
1년인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람들 앞에서나 또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돕는 천사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사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위에 사람이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오케이 신학교 너무 지장만 받지 않게 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런 부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교묘하게 그 악한 세력들 이 모든 걸 뒤집어 놓도록 하는 이 질서를 뒤집어 놓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매스컴이나 세상의 법이나 여론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들은요 사람을 가장 낮은 존재로 취급해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걸로 모든 걸 바꿔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 동물보다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사갈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빨리 옆자리 타고 있어야 된다고요? 강아지는 데려가도 남편 떠놓고 한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동물보다도 못하게 지금 그런 1순위가 가정에서 1순위가 아이들 2순위가 아이들의 사랑하는 동물 3순위가 엄마 4순위가 없어. 순위도 없어. 아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른 거 그런 왜 그래요? 마귀가 이미 이런 걸 계획하고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귀들은 우리도 모르게 다 그렇게 모든 여론이나 법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래.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그래. 그래서 개가 죽었는데 와서 개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하지 않나 막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끝나면 안 돼요. 용서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학생부 선생님이 애들이 담배 피는 것을 막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제어가 안 돼서 뭐 교육청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려나 보지 하고서 옛날에는 막 담배를 숨어서 피기라도 했으면 이제는 막 선생님들한테 잡히면 아 또 잡혔네? 약간 이런 반응으로 선생님들 말 안 듣고 그리고 숨어서 피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거지. 죄의식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무뎌졌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인터넷에서 이제 논란이 된 연예인 한 명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고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가 논란이 돼서 그 연예인이 사과를 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마약한 사람도 6개월 있다가 돌아오는데 이 담배 공차 하는 게 버린 것 같다. 뭐 왜 이렇게 뭐라고 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막 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런 일들은 죄조차 안 되는구나, 죄 취급조차 받지도 않는구나를 느끼면서 점점 더 악해져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이제 제약이 관영된 때, 마지막 때는 제약이 관영되어 있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약이 관영된 거지, 사람들은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만해진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꽉 찼고 모든 것에 퍼져서 모든 삶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 때도 죄악이 관영되므로,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그 죄성이 상달됐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그만큼 됐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은 천국 나그네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 나그네. 천국 나그네. 예, 지금까지 나눈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그만큼 가깝다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든지, 세상 종말이 가깝든지, 그런 반면에 우리는 천국은 가깝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빨리 천국 가는 것이고, 마지막이 빨라지면 빨리 천국 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본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따라서 우리 시간은 더 가까워진다는 거.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소화가 옛날부터 정석교회 다닐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 끊임없이 이제 듣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나도 이제 생각을 하지요. 동규 목사님은 이제 대장암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술을 하고 전이가 되고 해서 이제 얼마 전 작년인가 소천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주변에 또 이렇게 환자분으로 죽는 순간에 살아난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디가 아프면은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암의 어떤 영향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언뜻 이제 들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있으면은 이미 날짜가 시한부, 우리는 어때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병은 시한부를 정하잖아요. 6개월 이상 못 버팁니다. 아니면 3개월 이상 못 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을 때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해놓은 거. 네.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장로자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이게 빨리 안 가져가지고서 문제인데,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시한부를 딱 정해놨다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뭘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그냥 살 것 같아요. 뭐를 하고 싶은 생각도 그런 거 뭐를 한들 더 필요하고 뭐를 안 한들 후회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그 시간 되면 그냥 가려고 해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뭘 해봐야 되겠다.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 그런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오라는 그 시간에 기뻐하면서 갈 생각만 하고 사는 게 더 좋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정 속에 나그네로 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그런 삶을 오늘 천국 나그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천국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그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웠어. 금신상에다 모든 사람들은 악기를 울릴 때에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절하지 않은 풀무불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을 해요, 안 해요? 절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명, 뭐 이름이 더 이제 다니엘도 아마 다 속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안 나왔으니까 전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니엘의 3 친구가 불려 나와서 거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다 던져 놓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세게 했어요. 그럴 때 이 땅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그 다니엘의 3 친구가 이 땅에 적을 두고 있고 이 땅이 본향이라고 한다면 절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3 친구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이 최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외국인이요, 나그네, 그렇게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3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사는데 당신들은 뭐냐? 당신들은 이 나라 사람 아니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갑니까? 당신들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냐? 왜 저 신상에서 절하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절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냐? 이 나라 사람이 아니냐? 이 나라 사람 아니면 뭐예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여기에 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있느냐? 나그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본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걸 불사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 삶이 있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한번 봐주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짐승에 막 견디다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일을 바라볼 때 이걸 후회하는 거예요. 짐승표 받는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받는 그 순간에 우상 앞에 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 앞에 굴복한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확실하게 그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6절이요.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만한 존재다. 저 사람들을 내가 인정할 만하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부모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끄러워. 요즘에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체육복을 입고서 지하철을 탔는데 체육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서 안경 세척제인가 무슨 세척제요? 렌즈 세척제? 네. 그걸 가지고서 지하철 지하철에 의자에다 막 분 거예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학생이냐 그러니까 학교 이름을 댔어요. 그런데 그걸 올린 사람이 체육복을 이렇게 딱 같이 그거를 올려놓고서 하니까 그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복 때문에 학교가 밝혀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모든 게 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걸 알고서 사과를 했어요. 그것도 열몇 번을 사과를 올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녀 때문에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 쫓아가서 사과하고 막 이런 사건. 부끄러운 자녀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보면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자녀가 잘 돼서 그 영광 받기 위해서 누구 사법시험 합격, 누구 아들 사법시험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프랜카드를 적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 되고 후회하는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프랜카드가 안 걸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욥 시험해봤어요. 마귀들한테 하라.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시험해봐라. 2번이나 시험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욥이 다 통과했어.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랑할 만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존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본향을 갈 걸 원했지만 상급을 바라는, 상급을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면류관 해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또 왕 같은 왕 노릇하면서 살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여러분들이 내일도 일할 수 있어요. 모레 가서,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을 향하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지 그게 이 땅에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요. 아멘?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거기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 바탕이 중요합니다. 바탕. 사람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꾸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꾸려면 못 바꾸시간대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하는 거지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바탕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존재. 그래서 더 많은 상급을 바라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고 가는 천국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고 번영을 생각하며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훈련되어지고 또 연습되어지고 그 삶을 살게 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타치해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환상으로라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바꿔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